베드로를 책망했던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라는 이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고백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누구든지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가 설명을 안 해도 분명히 여러분은 이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뭘까요? 내 생각과 계획 그리고 욕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유익을 먼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섭리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입니다. 다 아는 얘기죠? 우리가 아멘하는 얘기입니다. 베드로를 책망하는 주님은 모든 제자들을 향해서 24절을 말씀한 거죠. 아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24절을 보니까 첫 번째 단어가 이에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24절이 독립된 구절이 아니라 23절에 연결된 말씀임을 밝히는데요.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 선제를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켜서 베드로에게 이르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며 책망했던 것이 23절입니다. 그러면 24절은 여러분 베드로를 책망하기 이어지는 말씀이요 베드로의 행동에 때문에 주어진 말씀이기에 우리는 24절을 통해서 베드로의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더 깊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대답을 하고 책망을 들은 베드로의 말을 하지 않은 나머지 제자들에게 말씀함으로써 즉 여러분과 나에게 말씀함으로써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똑같이 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 깊은 곳에 주님을 알고 즉 누구는 주님을 알고 계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얘기하죠. 예수가 희망이다. 그렇다면 십자가가 해답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보겠습니다.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책망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내 제자가 되려면 어저께 목사님도 설교하셨고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베드로의 행동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행동이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은 생동 즉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은 제자들의 마음에 있는 인간적인 욕망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베드로 행동은 제자들이 지금까지 주님을 따랐던 것이 자기들의 욕심 때문이었다는 것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우리의 욕심, 욕망입니다. 이 욕심이 있는 한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보세요. 그렇게 긴 시간 주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배우고 훈련받았건만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자기를 위한 욕망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욕망이 있는 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잘 생각하며 들어보세요.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기도 속에서 주님을
이용하지는 않습니까? 또한 욕망이 있는 한 사탄은 그 사람을 사용할 것입니다. 인간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 욕망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왜 십자가가 답입니까? 십자가란 곧 죽음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삑소리 냅니까? 죽은 사람이 한마디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욕망을 이기는 비결은 절제하고 훈련하고 공부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욕망을 이기는 길은 십자가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기서 십자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욕망이 변하여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욕망을 십자가에 넘겨야 한다는 말을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런 마음에 소원도 가지지 말라라는 것처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정말 오해입니다. 보세요. 욕망이 변하여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전엔 내가 내 것을 내가 바라고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그 욕망을 비전으로 바꿔서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 욕망이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욕망이나 비전은 미래의 어떤 소원 혹은 바람이라는 이 측면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또한 전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다른 점이란 출조와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로부터 나왔고 자기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이것은 바로 욕망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비전. 할렐루야. 그러면 사탄은 무엇을? 욕망을 통해 역사하고 하나님은 비전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시간이 흘러서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무엇을? 욕망을 버리고 비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자기들의 즉 출세를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욕망을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주님께서 주신 그 무엇을? 비전의 목숨을 바쳤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과 내가 가져야 할 비전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다시 한번 할게요. 누구라도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욕망을, 즉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주신 비전을 사로잡혀야만 됩니다. 십자가는 무엇이다? 죽음입니다. 내가 불긋불긋 올라오고 내 생각이 불긋불긋 올라오고 그 생각이 불긋불긋 올라오는 것 같고 남을 손가락치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닙니다. 욕망과 비전 사이에는 무엇이 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습니다. 욕망과 비전 사이에는 십자가. 즉 욕망이 변하면 비전이 되려면 반드시 죽음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죽음을.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우리를 주목하느냐? 좀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는 자신만만했던 사람이었어요. 모두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큰 소리 쳤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을 아셨어요. 자아에서 나온 육신적인 힘이란, 여러분, 영적 세계는요 무익하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어요.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베드로는 주님의 예언처럼 주님을 부인하고 맙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다른 제자들과 함께 에이 어떻습니까? 물고기 잡으러 갈라내려가서 옛 직업인 어부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나쁘다는 건 아십니다. 그러나 다시 갈릴리 호수로 찾아간 주님은 베드로를 다시 불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과 능력으로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을 때 그는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았고 능력의 출처가 어디서 나오는지 알았고 누구에나 영광을 돌리는지 알린 사람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행전 3장 12절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에 왜 놀라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베드로가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무엇으로?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인데요. 자신만만했던 베드로, 자기를 의지했던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으로 변하기 위해 해왔던 과정을 우리는 흔히 그것을 실패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기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바로 실패라고 하는 과정입니다. 왜 나만 홀로 걷는 고난이냐고? 실패 과정이 있는 자만이. 보세요. 마치 모세가 40세에 자기의 능력을 믿고 나섰다가 몇 년? 40년이나 되는 광야의 목동 삶을, 그래서 자신의 무력함을 배워야 했듯이 역사상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 과정을 거친 사람들입니다. 성경 보세요. 과정에 실패가 있는 자를 하나님은 쓰십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그런 과정을 걸어가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없습니다. 제 견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도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다메섹에 바로 들어가서 사역을 시작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 바울은 광야 3년과 고향에서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처럼 사람들에게 잊혀졌던 시간들은 그 시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사역하는 중에 아시아에서 살 소망이 끊어지는 이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가겠습니다. 여러분은, 당신은 성경에 나타난 사랑이 없으면의 기호는 혹시 아십니까? 볼게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는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무익하다.
자, 그러면 자, 성경에서는 제자를 소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 말씀을 문맥을 보면 주님께서 허다한 무리들에게 제자의 조건, 제목을 말씀으로 전하시고 본론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러면 본문 말씀에 이 제자라는 단어와 연결해야 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소금은 뭡니까? 여러분이 잘 아신 소금은 제자를 의미합니다. 주님은요, 제자를 소금으로 비유하고 계시는데요. 그리고 비유란 그 문자적으로 비교합니다. 그러면 나란히 던지라는 의미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하신, 자 보겠습니다. 주님이 하신 모든 비유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아는 것을 가지고 모르는 것을 설명할 때가 있고요. 땅에 있는 가지를 가지고 하늘에 있는 것을 설명할 때, 그리고 보이는 것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러면 제자가 소금으로 비유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면, 이 사실을 알려면 소금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음식을 다 아시는 분, 소금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맛을 내고 또 균을 죽이고 묵히고 썩히고. 그러면 자, 비유는요, 아는 것을 가지고 처음에 무엇이다? 모든 것을 설명할 때 사용됩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소금은 맛을 내고 중요한 것이 뭐야? 부패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은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요. 소금이 맛을 내고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곧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 소금은 그렇다. 영향력을 내기 위해서, 그러면 질문합니다. 제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땡큐. 그리스도의 제자란 여러분,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구다? 제자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나처럼, 제자처럼, 우리처럼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사람이 제자인가 아닌가를 테스트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비결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것은요,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사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라도, 내가 전도사라도 과연 나는 영향력을, 그러면 반대로 영적인 영향력이 없다면 맛을 잃은 소금입니다. 영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존재, 영적인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라면 바로 그것이 제자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제자인가 아닌가를 알아볼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요. 그것은 재생산입니다. 재생산. 그 사람이 어떤 환경과 위치에 있는 상관없이 진정한 제자는 반드시 자기를 닮은 제자를 재생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제자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려면 나를 통해서 제자가 재생산되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볼까요? 제자로서 실패할 때 나타나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영적인 영향력을 상실하여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지금 교회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코런커 목사라는 사람들이 혹시 저도 이 안에 끼어 있지 않은가 정말 많이 기도하고 묵상했습니다. 자, 본문 말씀에서 제자가 소금으로 비유되고 있기에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제자로서 실패했다는 말은 곧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맛을 잃은 소금이란 땅에서도 걸음으로도 쓸 수 없이 버려진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거의 끝날 때 됐습니다. 한숨 쉬지 마세요. 왜냐하면 마지막을 정리하기 위해서 조금 제가 길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즉 제자로서 실패하면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지 못하고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뭡니까? 제자로서 성공했을 때 나타난 결과가 무엇일까? 자, 이것을 팍 줄이면요, 영적인 영향력을 끼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고 존경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할렐루야. 그러면 제자로서 성공한다는 것은 실패했을 때 반대 현상입니다. 어디를 가나 그런 사람은 꼭 필요한 사람이요, 존경받는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실패와 성공을 확인할 수 있는 단어는 존경과 유익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은 존경받고 유익된 사람입니까? 그리고 이 존경과 유익을 압축할 수 있는 말은 기억하세요. 영향력입니다. 영향력. 영향력을 상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제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궁극적이나 이거 영향력, 즉 영적인 영향력을 다른 사람에게 끼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 직분에 상관없이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자신이 누구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결국 제자가 된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적인 지도자가 돼서 자기를 만나는 누구? 사람들에게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자스민이라고 되면 안 되고요. 내가 좋아하는 누구가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제자가 소금으로 비유되고 있다면 소금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뭡니까? 영향력이라고 할 때 제자가 된다는 말은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김한수 집사가 열심히 어떻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을 영향력을 맛을 낼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의 입이 맞을 때 영향력입니다. 그러나 수고하셨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열심히 하셨습니다. 뭐 소금으로 지지고 찢고 뭐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그냥 먹으면 되지만 무엇일까요? 영향력입니다. 그 사람의 성의와 무엇을 다른 사람을 섬기고자 하는 그 영향력. 들고 오는 건 내가 갖고 왔습니다. 뭐 우리 부인도 열심히 하셨지만, 그리고 지도력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영향력이라는 공식이 성립되기에 제자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영적인 지도력을 개발한다는 말도 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그는 자기에게 있는, 즉 자기가 있는 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지도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적인 지도력이나 섬김의 지도력을 의미하죠. 섬김, 곧 제자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섬김으로써. 잘 들어보세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섬김으로써 소금처럼 영향력을 발휘해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일 내가 남편이라면 가정에서 아이들과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남편과 아버지가 돼서 그들에게 유익을 주고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 영적인 법칙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확인해 보는 아주 의미심장한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소금의 맛을 내는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디서나 어디에서든지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라면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크리스마스가 예배 내일 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이 정말 진정한 나의 마음에서 감사의 헌물도 드리고 시간도 투자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나갑니다. 주여!